1년 전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도 아벨과 가인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들 잘 아시지만 본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자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둘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둘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요.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느 한쪽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지난번 설교 때도 여기에 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관해 견해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한 이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고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신 말씀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의 값어치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 믿음이 신실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또한 그가 신실하다면 그 믿음은 그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그것이겠죠. 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동물 희생 제사를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선호하셨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적절한 주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신 방식이고 또는 하나님은 농업적인 삶의 방식보다는 그 유목적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하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농부는 싫어하고 목동만 좋아하실 이유도 없고 또 오늘 본문에서 좀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단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설명되지 않거든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 자유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 마음이 가는 게 있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맞아, 그게 확실해 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그냥 필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배척당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건 오늘 이야기에서 그리 중요한 이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불공정하죠. 부당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겁니다. 게다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분노할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그걸 겉으로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오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된 그런 일들이 꼭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주먹질을 한다거나 또 그렇게 행동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강한 충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런 상태를 겪게 될 겁니다. 6절에 보면 가인이 이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겪은 부당함 혹은 불공정으로 화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보면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는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왜 너 얼굴빛이 지금 바뀌었니? 왜 울그락불그락하니? 하나님은 그 상태가 선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는 화가 날 만한 일로 화를 냈고 화가 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 상태 자체가 선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탁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죄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곧 화가 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는 그런 상태에 있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유혹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일, 사람이 죄 짓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가 너를 유혹하고 죄로 이끌더라도 다스려야 한다. 그걸 뿌리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요, 가인에게 죄를 이겨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곧 가인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아벨은 주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이야기 중심은 가인과 하나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름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가인의 이름은 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의 이름은 장남으로서 가질 만한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미래의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요, 좀 이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증기, 무, 허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아벨은 금세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고 말죠. 가인은 계속되고요. 이렇게 잘 나가야 할 장남인 가인이요, 이유 없는 불공정 혹은 부당한 일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났고 그 화를 동생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과 죄를 짓는 일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인은 죄를 짓고 타락한 게 아니죠. 그는 아직 선을 선택하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예전 이희재 씨 글에 결정했어. 기억나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방송이 생각이 나네요.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이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그런 방송이었죠. 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선과 죄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선택했고 그것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행동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인은 도망자가 되어 생명력이 없는 땅을 경작하게 되리라는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요, 재밌는 게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유 축산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대장장이도 나오는데 농부는 안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가인이 받은 불공정이 이야기 전개를 위한 그 전제라는 견해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겪는 일들, 그 안에서의 갈등,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개인과 또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에 관해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불공정에 관한 것이든 부당함에 관한 것이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에 관해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선이 아닌 죄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형제는요, 다른 형제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어야 하였고요. 형제가 여기 나 물 좀 갖다 줄래요? 네. 형제의 피를 복수해 주어야 했고요. 심지어 형제의 가문을 잊게 해 주어야 하기도 했어요. 형제는 그렇게 구약에서 서로 돕고 돌보며 지켜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돌보고 지켜주어야 할 자기 형제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벌을 받게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본래 살인하면 죽음으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그는 본래 농부인데 이제는 땅이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건 뭐 직업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런데 진짜는 이거죠. 그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곧 떠돌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쉬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대에서 떠돌이는요, 다른 말로 이방인이거든요.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 하죠.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로 여겼어요. 이제 가인이 그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내려가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가인은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잘 살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하고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짓거든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또 수군과 퉁소를 잡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그런 조상도 나오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나옵니다. 이것들이 알려주는 게 뭘까요? 그 놋 땅이 번성했다라는 거겠죠. 예. 가축을 키우고 예술을 즐기며 구리와 쇠를 다루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번성하고 또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나날이. 그러니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은 제대로 벌 받은 거 맞아? 그렇지 않은가요? 떠돌이가 돼서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는 놋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성도 짓고 아주 자손은 번성하고 그럼 뭘까? 16절에서 그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놋의 의미가요 떠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놋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떠돈다는 거예요. 방랑한다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고 안정된 곳도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여전히 떠돌고 방랑한다는 거예요. 놋 땅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잘 살더라도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에덴 동쪽 놋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렇게 늘 불안에 떨며 사는 떠돌이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나날이 지독해지죠. 가인의 후손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조그마한 상처를 입힌 어린 소년을 내가 보복해서 죽였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7은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7배를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면 그에 합당한 완전한 벌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멕의 노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7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복, 내가 해야 될 그 보복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내가 상처 입는다면. 그러니까 온갖 상업과 예술과 기술이 발전하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악하다. 죄가 가득하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놋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살고 형편이 좋아지고 살만하더라도 온갖 것을 다 누리더라도 떠돌이 마냥 그런 나그네와 같은 상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임스 딘. 제 어릴 때 제임스 딘 우리는 다 좋아했잖아요. 너무 멋있어갖고. 예. 창세기 3장과 4장에서요 에덴의 동쪽이 각각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24절에서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한 그곳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인 4장 16절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거주한 땅, 놋 땅이 또한 에덴의 동쪽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에덴의 동쪽이란 말을 썼지만 이 둘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3장에서 사람이 추방되고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한 그 꽃 에덴의 동쪽은요,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이에요. 돌아가야 하는 그곳이에요. 반면 오늘 본문 4장에서의 에덴의 동쪽은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방랑하게 되는 땅, 넉넉한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악이 넘쳐나는, 거기서 언제나 두렵게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이니까.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이 노땅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상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마치 에덴 동쪽 노땅과 같이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는 그 온갖 혜택을 누리고 미술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예술을 즐기고 온갖 놀이를 즐기고 참으로 맛난 것도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기도 사실 힘든 건데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나그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더 갖고 더 채우려고 하잖아요. 왜? 채워도 쌓아도 공허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모자람을 느끼니까, 평온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두렵고 나그네처럼 느껴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땅 에덴의 동쪽 그곳은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공허하고 그런 겁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태초의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은 완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죽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은요, 완전했어요.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더라도.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빈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쌓아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 빈자리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공허하고 그 빈자리 때문에 마치 떠도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인이 받은 최악의 벌인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벌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유리하는 자, 곧 떠돌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선택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선과 악 혹은 죄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하니까 우리 부록으로 잠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예, 신학적 토론을 할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혹은 그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탁 잘라버리시면 되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탁 잡아가지고
팔무가지로 톡 아니 다리 몽댕이로 예. 아니면 막 몽둥이로 이놈 해갖고 막 죽기 전까지 패든가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우리 로봇에 프로그램 넣듯이 컴퓨터에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뭐 남의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죠. 내 자식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자식이 누구의 형상을 담습니까? 부모의 형상을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셨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세요. 제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요즘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둥이로 막 패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묶어놔요? 아니면 만약에 과학이 막 발전해가지고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칩을 넣어갖고 프로그램해서 부모 말에 막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게 개발됐다고 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요? 아이는 장난감도 아니고 내 뭐 거시기도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 자식일 뿐이죠.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아이? 그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야, 몸이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가인이 그렇게 떠돌이가 되는 벌을 받는데요. 이 나그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뭘 주세요? 표를 주세요. 그래서 얘는 안 돼. 건드리지 마. 너 혹시 건드리면 7배 내가 보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인이요. 떠돈다는 의미를 가진 노 땅에 정착을 하고요. 그곳에서 가인의 자손은 번성하지만 그들의 죄와 악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네 모습과 닮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 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란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식처럼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곁을 떠나 사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그걸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란 무거운 주제가 있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요. 심판이 꼭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은혜로 이어지거든요. 사실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잖아요. 이 옷을 해서 입힌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그들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분명 죽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3장 21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몇 절, 몇 절, 몇 절, 몇 절, 불과 몇 절 지나가면 4장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과 죄의 사이에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너희를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실 수도 있고 나의 변호자가 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재판정에서의 그 무서운 검사나 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길었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나 가인이나 뭐 이런 말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알고 보면 특정한 인물에 관한 묘사라기보다는 창세기가 써진 그때나 혹은 오늘날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엄마가 자기 아이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것처럼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4장에서 놀라운 걸 발견해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 곁에 머물러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선한 것과 죄의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권면하시죠. 그런데도 사람은 죄로 향하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을 곁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가인이 정착했던 그 에덴의 동쪽 놋 땅과도 닮았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뭐 직위가 높거나 낮거나 늘 공허하고 빈 것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그런 가인이 살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된다는 거죠. 선과 죄의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 권리를 줬다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에덴의 동쪽, 두 가지의 에덴의 동쪽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의 동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어떤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에덴의 동쪽이더라도 둘 중에 하나에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에덴의 동쪽일까? 예.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인이 머물던 그 노땅, 그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옮겨가는 그 일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동쪽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